우리 주보에 계속해서 생수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로 요한복음 16장까지 마치고 내일부터 요한복음 17장 들어가게 되고요. 주중에 수요일 날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생수 프로젝트를 읽었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신약 성경의 말씀 2장씩 읽는 프로그램을 생수 프로젝트다 해서 읽고 있습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네. 안 읽으신 분들 빨리빨리 읽으셔서 은혜의 말씀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생각하는 것 함께 듣고 적으셨다가 은혜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릴 적에 제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서 한의원에 데려가셨어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어디가 안 좋으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 저를 깨우시더니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새벽에 기억이 나는 장면이 그 용하다는 한의원 선생님 뵈려고 길게 줄을 늘어서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혹 가다가 물이 이렇게 동하게 되는데 그 동할 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든 자가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샘 안에서 간헐천이 흘러나와서 물이 움직이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젓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로 그 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진 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기적의 연못이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아주 오래된 줄로 아시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Will you made whol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깊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온전한지를 묻고 계시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내가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서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더 이상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이, 지긋지긋한 병이 자신의 삶을 내리누르고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연못 베데스다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 그의 삶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돌볼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사람이고 긴 병에 소자없다고 가족들도 이 사람을 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마침내 아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심하게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이었는데 병이 심한 것을 보고 부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께 축하하러 온 친지들도 아파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보내야 하실까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보내기로 하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 여보, 우리 이 아이를 잘 키우자. 이렇게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맞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왜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환경 가운데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탓하고 평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809년에 시몬 브라이와 그의 아내 모니크는 네 번째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루이스 브라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시몬 브라이는 파리 근교에서 마구, 다시 말해 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아들 루이스 브라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나이입니까? 그 아버지 시몬 브라이의 마구장이 가게에 들렸습니다. 장난을 치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놀다가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이 루이스 브라이의 눈에 떨어진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의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 눈이 감염되고 상처를 입고 실명이 되자 나머지 한쪽 눈도 얼마 안 있어 감염이 돼서 양쪽 눈을 다 상실하고 맙니다. 루이스 브라이의 눈앞이 캄캄해진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눈도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게 되나, 키워야 하나 심각한 걱정과 근심에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낙담하지 않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공부시키면서 파리 근교에 있는 실명자들을 위한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열심을 뒷바라지하다가 이 루이스 브라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처럼 시각장애인 맹인들이 읽고 쓸 수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루이스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장난삼아 갔던 아버지의 가게였습니다. 루이스는 손을 내밀어서 여러 가지 마구에 있는 장비들을 만지다가 손 안에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어린 루이스가 손에 잡은 것은 그를 실명하게 했던 송곳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당시 프랑스 군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작전을 위해서 점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확대해서 맹인들을 위한 점자 체계를 고안해내게 됩니다. 루이스 덕분에 이 이후로 맹인들은 글자에 구멍을 뚫어서 종이를 뚫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음악을 작곡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루이스는 실명이라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루이스의 삶을 불행하게 했던 건 날카로운 송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 앞을 못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준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송곳으로 위대한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나를 찌르는 송곳과 같은 내 삶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까? 우리 삶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송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 삶의 송곳도 사용하십니다. 나의 이 송곳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러주실 때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게 죽지 못해 살지라는 기분으로 그런 체념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찬송과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의 환경을 극복해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의 변명에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38년 된 환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불행이 나보다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하면 나보다 몸이 더 날랜 사람들이 저 연못에 들어가 내가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요 꼴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라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주변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해서 주변의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주변 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 정신질환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가운데 혹시 부부들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부부싸움 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부부싸움 혹은 연인 간의 다툼을 했다면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상대편 배우자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가 나에게 이런 무지막지만 말을 해서 내가 뚜껑이 열려서 부부싸움을 했던 거죠.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 상대방 잘못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탓을 하며 원망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처한 불행은 이렇게 나를 낳아준 부모 때문이다 원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나보다 더 못에 먼저 들어가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단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학교에 합격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보기에 아무리 나빠 보여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입니다. 내 환경 때문에, 내 변변치 않은 배경 때문에 한숨 짓고 사람을 원망하는 짓은 이제 더 이상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시는 관점도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어떻게 요청합니까? 나를 들어서 이 못에다 좀 넣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요구입니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이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들어서 이 못에 넣어달라는 이러한 하찮은 요청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죄의 상처가 있고 원치 않은 환경 때문에 받은 관계에서 오는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상처를 감추고 싶어하고 내어놓기 힘든 그러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아픔 때문에, 나의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며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 모든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책임을 요청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죠. 하지만 병자가, 이 38년 된 환자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해서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유의해서, 특별히 동사에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맨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죠? Get up,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죄의 자리, 내가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한 자리, 좌절과 낙담한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pick up your mat 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어가라 라는 것, 내 삶이 어떠했는지 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이전에 죄된 자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털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이전에 죄의 모습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사슬, 환경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잘나서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원래 모습,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너의 그 비루했던 삶의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어라 라고 요청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alk, 걸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자인을 전공한 이 교수 중에 사라 핸드린이라는 디자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고안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주위에 이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이 장애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 보면 자기의 삶에 주어진 환경의 역경들을 극복하고 정말 투지를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정말 존경할 만한, 비록 육체는 불편해도 존경할 만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 디자인 교수로서 이 장애인 표시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 보통 장애인 표지, 왼편에 있는 표지 같은 이 사인 아닙니까? 굉장히 정적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아무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 표지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늘 휠체어에 앉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모습 보십시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앞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장애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고안에 감동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의 저 북쪽에 스테이트 오브 뉴욕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주 그 동부에 있는 주인데 그 주지사가 이 디자인 로고에 감동해서 앞으로 우리 주에 있는 모든 장애인 로고는 이 사라 핸더슨이 고안한 디자인으로 바꿉니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선포를 해서 디자인 로고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환경을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의 빛을 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태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내가 너를 이런 이유 때문에 고쳐주신다, 그 치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훌륭해졌구나. 내가 다 나았다. 다시 죄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주님의 치유의 목적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온전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멋있어졌구나, 훌륭해졌구나, 아름다워졌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이전의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신의 모든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그 선한 목자로서의 일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넘치고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과거와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죄의 아픔들, 환경의 아픔들,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어 버리십시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원치 않게 당했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꺼내기도 싫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처가 나의 미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에 얽매여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자녀로 온전히 삼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얽매인 질병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주님의 존재로, 온전하여진 존재로 세상에 나가 이웃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한 죄는 이웃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외톨이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졌다면, 나음을 입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수교회는요, 시장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이 시장 복판에, 이 시장 가운데 있지 말고 좀 이렇게 대로변에 나와 있었으면 사람들이 다 눈에 띄어서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 한복판에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합니다. 장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요, 한 명도 그냥 사람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 단 하루도 없습니다. 늘 시장에 오는 분들로 가득가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황금 어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장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이 시장에서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이 약수시장 상인들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황금 어장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장 상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분들의 생업에 결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수교회가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참 복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약수시장의 날이라는 걸 하나 정해서 그렇게 자주는 할 수 없겠지요. 1년에 한두 차례, 오늘같이, 오늘 어떤 날이죠? 우리 선교회 주간 있는 날 아닙니까? 오후 찬양 예배가 없는 날, 약수시장으로 나가서 우리 약수교회 교인입니다. 그런 거 너무 티내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약수시장에 있는 물건 장도 보시고 약수시장에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약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은 물건도 팔아주고 그때는 깎지도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시고 그냥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날을 했으면 1년에 자주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주 하면 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한두 차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주변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과거의 모든 얽매인 죄의 사슬들, 환경이 가져다 준 상처, 과거에 잊고 싶은 아픔들에서 이제는 자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사슬을 끊고 환경의 아픔을 끊고 일어나 주의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